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은 이제 모세가 주저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 어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는 가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언제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모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가기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그러지? 나 하나님 이름 모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의 고민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근데 다시 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 뱀은 바로 애굽을 상징하고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들을 결국 이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더니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되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400년 동안 고통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손을 빼더니, 손을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그것이 회복되었더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비참한 나병 같은 노예의 삶이 바로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아가면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영적 죄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깨끗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는 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많이 어눌합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줬어요. 자, 이제 거기까지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어요. 자, 모세는 떠나야 됩니다. 결국 모세도 결단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장인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야곱은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주하다 밤에 가는데 야반 도주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마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해서만은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 얼른 장인 모르게 가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적어도 부모의 장인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 봅니다. 우리는 역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 보면 아들이 선교사로 가는 걸 반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인데 그러요. 왜 네가 의사가 그만두고 왜 네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느냐? 너는 의사 일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비 보내주면 되지. 왜 네가 꼭 선교사로 가?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 아들은 참 이게 부모에겐 얘기해봐야 얘기가 안 되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이거 허락을 안 하는 거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너가 왜 기껏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왜 선교사로 미쳤다고 가느냐 말이야. 여기 좋은데 한국에 살지 꼭 신앙생활은 너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해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이 아들이 만약에 부모에게 동의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그냥 어느 날 여행 간다고 아프리카로 진짜로 가버렸다면 여러분 참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어렵잖아요. 어떤 가정 보면 남편이 신학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퇴직하고 같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회를 해야 돼. 우리 애들이 늘 자기는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고 시골에 개척 시골 교회 가서 섬긴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반대하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내는 당신이 선교사 혼자 가라고. 시골 가려면 혼자 가라고. 나는 시골 가서 못 산다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족을 숨기고 우리 여행 가자.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여기다 짐 풀자. 나는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오늘 장인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가족이 함께 한다는 건 중요한 것. 제가 하나 고마운 거는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저 해남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라도 해남의 흑석산 밑에 이 해남 모동교회라고 가는데 저희 아내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반대하지 않는 게. 그게 반대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양평교회 갈 때도, 아내가 서울에 부목사로다 갈 때도 반대하지 않았고, 또 양평에 있다 서울에 올 때도 반대하지 않았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 동탄에 올 때도 또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 장인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출발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를 주었죠.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애굽에 가자.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말씀하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손에 준 그 이적이라는 건 지팡이를 가리키는 지팡이를 가족들과 아내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미 게르손과 엘리야셀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그가 당할 일을 알려주세요.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데 그러나 그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행할 일들 그리고 부딪힐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여 갔지만 거기에 한 가지 순종이 미비했던 게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보표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를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게 설득했고 이 순종하여 가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 둘 다인지 아니면 엘리에셀에게 해당되는지 분명히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가족과 종들까지 다 할례를 명령.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성별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표식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세는 당연히 순종했을 것입니다. 아마 첫 아들 게르솜은 순종했는데 이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아이를 막 낳고 8일이 되기 전에 아마 그가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 아마 그 날짜를 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작은 순종하지 아니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은 작은 것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들이 아마 부인 이제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차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당신은 피남편이라. 근데 이 일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누가 봐도 아마 두 아들 중에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즉각적으로 아내가 순종하여 두 번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어길 수 있는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만약 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갔다면 그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오늘 순종해서 가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물론 우리는 온전히 100%다 순종하고 우리가 천사같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자,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아론이 가서 모세를 영접하도록 했다는 거죠. 언젠가 하면 그 소망교회 섬기시던 곽전희 목사님이 목회자들 모임에 가끔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자기가 아무개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목사님한테 가면 목사님이 개척 자금 1억을 준다 그랬다고. 달라고. 자기 응답을 받고 왔다고. 그래서 그 과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아니, 당신한테는 얘기는 아직 나한테는 도달이 안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죠. 되게 좀, 그것이 약간은 좀 이상한 또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산에서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면은 이렇게 2억을 준다 그래서 내가 받으러 왔다고.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미리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무슨 핸드폰을 통화해서 내가 갈 테니까 형 기다려 이것도 아니에요. 전혀 서로는 그 상황이 떨어져. 왜? 아론은 이미 애굽에 있는 거고 이 모세는 미디안에 40년을 지나 40년 후에 형제의 첫 상봉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론에게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너가 모세에게 입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나와서 동생 모세를 기쁘게 맞이하고 입맞추었더라. 하나님은 아론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이면 그게 안 되겠지만 같은 신앙의 부부라면은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건 참 아름다운 거죠. 왜?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충분히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28절,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28절,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아론이 이미 모아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이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적과 모세의 말을 다 믿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냈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풀어져 나가는 거죠. 자, 마지막 31절을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은 감동받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걱정한 게 뭐예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그들이 나를 부인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서 가면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인도하신 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미리 준비하실 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갈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백성의 마음을 다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의심,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걱정했던 것들이 다 기우였음을 알게 되죠. 백성들은 모세를 믿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믿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구나. 그리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구나.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누구를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가서 준비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무작정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수술하시는 집사님도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수술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집사님 수술이 잘 되도록, 또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창립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수품교회에 또 내일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